나누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성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얕은 물가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바로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뒤를 따라가면 그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의지하며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확신 또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서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내 자랑을 하고 남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시고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가나안 땅을 진격하는데 제사장들을 가장 맨 앞에서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행진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이며 그들은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땅에서 악한 죄를 몰아내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들 역시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그 이유와 목적 또한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왜 이 직장에 들어갔는지,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아닌 것은 분명 아닌 거라고,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또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상과 타협한다 해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가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이자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가까이 붙어버리면 그들이 언약궤를 앞질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약궤와 또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엉켜서 조금은 난장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언약궤를 앞지르지 말고 오히려 2000 규빗 정도 거리를 두고 뒤에서 따르면 갈 길을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2000 규빗은 약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어제 TV에서 한국이랑 스리랑카 그 축구 보셨는지요? 만약에 우리나라 공격수들이 축구를 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프사이드 반칙입니다. 우리 팀 공격수가 상대팀 수비 혹은 공보다 먼저 들어가면 반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어떻습니까? 이것 또한 옵사이드 반칙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대신에 바로 언약궤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몇 가지 지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들 역시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마음, 자세로 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묵묵히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내 상황 속에 있었던 복잡한 그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때에 단순한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입니다. 두 번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놓고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시고 발바닥이 물에 잠겼을 때에 그 강이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홍해를 건널 때에는 먼저 홍해를 갈라놓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에, 홍해 바다에 들어갈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을 갈라놓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순종하였을 때 그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순종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순종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을 열어 놓으시고 몸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방법은 전혀 길이 없는 그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부딪히면서 하나씩 열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직접 부딪히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그 믿음으로 그 강에 발바닥이 내디었을 때에 그 요단강의 그 강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발을 물을 밟고 있는 그 동안 강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서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에게 밀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9절 또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히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겪어야 할 것은 정말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던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본문 14절 또 1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계속해서 16절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우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호수아 말대로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물이 끊어지는데 상륙 쪽 아담 변방에서 끊어지고 나머지 물들은 바로 여매로 흘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 가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그분의 능력이자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마음과 또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알지만 우리는 자꾸 그 상황과 그 모습 가운데 믿음을 믿어 나아가기는 보기보다는 자꾸 그 믿음을 외면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홍해를 가르는 것에 비하면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크게 웅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 대단하느냐 웅장하느냐 아니면 웅장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실 때 끝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단강의 기적이, 요단강의 은혜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외롭고 처량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홀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주님을 만난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처음 그 주님을 만난 그날을 되새기며 평생 그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 가운데 그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홍해 바다를 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어르신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어르신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 장진홍 파인타운 지역에 믿지 않은 그 어르신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천국의 소망을 두는 우리 귀한 은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에서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모든 우리 스태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또 우리 모두도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 또 귀한 또 은혜를 또 우리 많은 어르신들에게 또 누리며 나누는 그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아버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불편하신 우리 분들, 또 육체적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 은혜와 기적이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